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20절, 21절 먼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20절, 21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내 말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 말은 아버지의 가르침이에요. 혹은 지혜의 가르침.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주의하라인데 20절에서는 귀라는 우리의 신체 기관을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눈이라는 신체 기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라. 즉, 주의를 기울여서 너의 귀를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기울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내 눈 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지키라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한복판을 딱 두고 지키라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 이제 21절에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형상화가 돼서 내 눈 앞에 두고 내 시야의 중심에 두라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음과 봄이에요. 귀와 눈인데 이 두 신체 기관을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들여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주의하며 기울이라, 떠나게 하지 말며 라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말씀은 마음의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의지로 내 눈과 귀를 아버지의 가르침에 기울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게 하지 말고 지켜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7에서 30절인데요. 여기에서는 눈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수님의 이 화법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수사적 과장법이라 해요.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과장하여서 과격한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켜요. 오늘 말씀, 눈과 귀가 아버지의 가르침, 즉 지혜의 가르침에 기울이지 않을 때 눈과 귀를 없애버리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 잠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눈과 귀라는 것이 너의 마음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로 가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이것이 마음의 문제이지 눈과 귀라는 기관을 없애버림으로써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기관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즉 우리의 신체의 기관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온 존재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비교급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즉 우리가 온 몸을 갖고 사지 멀쩡하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백체 중에 하나를 없애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강조법이에요. 이게 수사적 과장법이라고 해서 그런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티 프랑스라는 신약학자죠. 이 사람이 마태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 이 말씀이 스칸달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은유이다. 종종 더 치명적인 것, 즉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림돌을 의미하기도 하며 걸림돌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할 때에도 이 스칸달라조가 쓰여요. 그리고 이 주제는 궁극적인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는 성적 유혹뿐 아니라 인간관계, 활동, 정신적인 태도 등에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제라고 해설하고 있어요. 눈과 손이 특정한 죄나 유혹을 상징하기 위해 선택된 것인지 추측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에 제거 가능한 부분으로서 그것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어떠한 상실이라도 지옥보다는 낫다는 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장면은 신체 절단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화적인 이미지에 속한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해설을 달아요. 지체를 잘라내는 체벌은 사형이나 영원한 고통보다 낫다. 범죄한 지체를 잘라낸다고 해서 반드시 죄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수사적인 과장을 사용하여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아마도 방금 언급한 죄, 그러니까 28절 때문에 눈을 먼저 언급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 간음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사람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수사적인 과장법을 쓰실 때 눈을 뽑아버려라. 그거를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거의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를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정말로 눈을 뽑아버리면은 간음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보신 게 아니에요. 그게 곧 그 죄의 해결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의 문제, 특히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라는데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 어떤 게 생명이냐면 지혜의 가르침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이라는 의미가 잠언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문맥에 따라 달라져요. 이 문맥에서는 온 육체의 건강, 전인적인 건강과 연결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은 온 육체의 치료 및 회복을 가리켜요. 마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치료 혹은 치료약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가르침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지혜의 가르침을 바라고 사랑한다는 것을 가리켜요. 나의 귀를 기울인다. 나의 시야에서 지혜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중심에 둔다는 것은 내가 그 지혜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그것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기로 결단하는 마음의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의지가 우리의 눈과 귀의 방향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에 따라서 수집한 정보들로 마음에 영향을 줘요. 방향이나 지향점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행위를 또 결정을 해요. 그것을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지혜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서 산 사람의 삶과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산 사람의 삶과는 극명한 대조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나의 마음의 어떤 상태나 나의 마음의 방향성이 나의 전인적인 건강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 기술이 내 몸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의 말씀은 그것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탕하게 방종 가운데 사는 그 삶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모호한 면이 있죠. 그렇게 살아도 단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말하죠. 영원히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 전인적인 치료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이생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영생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대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의 전인적인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은 매우 근시안적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 시야가 좁다. 앞에 있는 것만 본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태도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를 빼놓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먹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할 리도 하나님이라는 걸 빼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조화의 그 관계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타락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비록 완전하게 우리가 생명과 강건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에게 완전한 회복과 생명으로 더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근시안적인 태도는 이러한 모든 광활한 사실들을 다 무시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그렇게 우리가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사랑하며 사는 삶과 우리의 전인적인 강건함, 건강함을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귀와 눈으로 간 다음에 생명을 말한 다음에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왈튼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지성의 자리이며 정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고수하는 사람에게 안정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공통된 전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집트 종교 사상에서 마음은 영혼과 구별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본질로 간주를 해요. 마음을.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뇌의 생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뇌 구조나 뇌과학을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다 마음으로 돌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장, 우리의 간에 대한 어떤 생리학적인 현대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뇌와 연관짓는 모든 기능은 다양한 내장에 부착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뇌가 아니라 내장으로 지금 다 부착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생명의 본질인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분명히 흐르고 죽은 사람의 심장은 박동을 멈추기 때문이다라고 했대요. 마음이 심장과 연결해 심장. 따라서 심장은 지성, 감정, 의지, 신념의 중심이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이해 방식이었는데 잠언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문의 요지는 마음은 몸의 행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몸의 행위의 근원으로 본 거예요. 고대인은 몸의 기능을 마음의 작용으로 돌린 사실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얼굴의 표정이나 말과는 다른 지체로 표현이 되고 있고 생명은 도덕적이며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되는데 요 생명은 22절의 생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23절의 생명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건강을 말한다면 위에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24절에서 27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몸의 지체들의 생기를 준다라고 해요. 몸을 지배하고 생기를 주는 마음은 악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라고 월트키라는 구약학자가 주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을 넘어가서 해설을 해드리면 근원, 마음에서 몸의 행위가 나온다고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20절, 21절에서 우리의 눈과 귀로 외부에 있는 것들을 수용한다고 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봐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과 귀가 향하는 방향은 마음의 욕망과 마음의 바람에 의해서 정해진다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이미 정해진 마음의 욕망과 바람에 따라서 나의 눈과 귀가 외부로 들어온 것들을 수용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미 정해진 마음을 따라서 원하는 시각적인 혹은 청각적인 정보만을 내가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1장부터 나온 지혜의 가르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왜 광장에 서서 성문 위에서, 성벽 위에서, 성문 앞에서 부르짖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은 길 위에 행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물음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의 가르침이 나의 마음의 귀에 들릴 때 나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 내 귀가 지혜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때 나의 눈이 열려서 지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런 어떤 닫힌 패턴이라고 하죠. 이미 있던 거 그대로 보고 이미 있는 거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로 나의 마음을 확정시키고 그런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은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죠. 지금 현재 너가 걷고 있는 길이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잠언에 해당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언에서 지혜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내가 살던 그 삶의 길과 내가 살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재고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혜의 가르침이 들린다는 것, 아버지의 가르침이 들린다는 차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 때 나는 나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명령을 이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에 나의 중심을 내어준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나의 눈과 나의 귀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 때 내가 또한 나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눈과 귀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눈과 귀는 계속해서 외부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가르침에 두었어요. 그랬을 때 그 지혜의 가르침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게 되죠. 그리고 지도된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눈과 귀를 더욱더 지혜에 가까이 하게끔 주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혜의 길과는 반대된 음녀의 말과 악인의 말과 아니면은 그들의 유혹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말씀의 가르침에 밀착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미 말씀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마음은 의지적으로 눈과 귀를 말씀에 지속적으로 깊이 노출시킴으로 자기의 마음을 말씀에 계속하여 고정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비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라예요. 버리고 멀리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눈과 귀와 마음이 연결돼 있죠. 그런 것처럼 말도 마음과 연결돼 있어요. 그것도 마음을 지키는 차원이에요. 이 말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특히 우리가 이 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과 마음에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투영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동시에 내가 뱉은 말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내 행동이 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데렉 히드너 같은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천박한 언어 습관은 마음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비꼬는 말투나 습관적인 불평, 경솔한 말, 거짓 섞인 말은 습관적인 사고로 굳어진다. 사고를 습관적으로 그렇게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부러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케슈트라는 단어인데 입은 폐예요, 폐. 이케슈트와 폐가 결합이 됐는데 그런 평행꾼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왜곡에 대한 부분, 거짓에 대한 부분, 위장, 진리의 변형 이런 것들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도 왜곡시키는 거고 그것을 변형하는 거고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리키고 있고 비뚤어진 레주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르고 참된 것으로부터의 떠남, 갈라짐과 흔들림을 가리킨대요. 갈라진 것, 거짓이죠. 그리고 떠난 것, 흔들림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해요. 아버지의 가르침은 너의 마음을 모든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라고 해요. 여기서 구부러짐과 비뚤어짐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로부터 구부러짐과 비뚤어짐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구부러짐과 비뚤어짐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의 관계에서 구부러짐과 비뚤어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가 거짓이나 왜곡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실로 세워지도록 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실된 것들로 자신의 삶과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하지 거짓으로 세워지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언은 구부러진 말, 즉 왜곡이나 거짓이나 진리의 변형과 같은 것들이 분열을 일으킨다라고도 말을 해요. 이게 어디냐면은 잠언 6장에 가볼까요? 12절에서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마음의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돼 있어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하래요. 그래서 거짓은 관계를 세우지 못해요. 관계를 분열을 시켜요. 사회에서도 한마디의 거짓으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되기도 해요. 나뉘어버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실을 가리게 되고 그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호해지죠.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끊어뜨리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관계에서나 그렇다고. 거짓으로 세워지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곡이라는 것도 나의 마음의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왜곡을 하고 싶어야 왜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또다시 마음으로 연결되죠.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인용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해요. 그러면은 율법의 명확한 내용을 내가 변형시키거나 그것을 상대화하는 방향으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인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율법을 싫어하는 욕구가 둘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배제하거나 율법을 누그러뜨리면서 내가 성경을 인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 욕구의 반영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나의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다면은 그 증오심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나의 증오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나의 마음의 상태나 나의 마음의 욕구를 따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부분들을 뺀 나머지 내용들을 성경에서 취하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것,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크고 작은 진리의 왜곡에 해당이 돼요. 큰 왜곡도 있고 작은 왜곡도 있어요. 크고 작은이라는 말을 제가 붙인 이유는 이 모든 방식에는 부분적인 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만 빼고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부분적인 참이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뺀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것은 말씀의 왜곡이 돼요. 율법에 관한 것도 내가 율법의 어느 조항들은 빼요. 그럼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니까 부분적으로는 참이에요. 하지만 율법의 전체를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내가 어떤 대의적인 목적을 갖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관점을 관철시키려고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 말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에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구성원들 간의 적대심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사회가 분열이 되고 관계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왜곡과 거짓으로 사회가, 교회가 혹은 관계가 통합되는 일은 없어요. 왜곡과 거짓으로 사회를 통합시키려면은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로는. 우리의 말에는 나의 말을 듣는 청자가 있어야 되고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얘기죠. 물론 혼잣말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말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나의 마음이 나의 말에 투영이 되기도 하지만 말이 거꾸로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즉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은 나의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투영하면서도 내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할 때 그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 나의 마음을 더욱더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게 확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을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진지하게 돌보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존재의 무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나의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의 무게 역시 가볍게 여길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들의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나의 명분이나 욕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분열시키거나 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말로 정당화가 돼요. 이 말은 왜곡과 거짓과 진리의 변형으로 규정이 됐죠.
사람들이 분열이 되고 해침을 당하고 소멸이 돼도 그 말에 의해서 그런 행위들이 정당화가 또 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보이지만 잠언은 그것을 결코 가볍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지혜의 가르침은 말을 잘 절제하여 오염되고 구부러진 것들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고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을 분열시키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은 한 번 나가면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한 번 나가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말이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과 관련된 또 다른 말들이 나오게 해요. 말이 나오면은 현실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잠언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들이 그 말의 진정한 성격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 분열을 시키고 관계를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을 증오의 관계로 몰아넣는다면은 그거는 그 말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그 마음의 진정한 성격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은 그 자기가 내뱉은 말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계속해서 자극제를 받아요. 그리고 말을 따라서 나의 마음이 행동의 방향을 정할 때 나의 눈과 귀도 그 방향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나의 눈과 귀로 그렇게 또 수용을 하고 내 마음을 확정을 짓고 나의 행동도 그렇게 규정을 짓게 되죠. 그 들어온 것들이 나의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더 구부러뜨리고 더 비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말을 절제하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을 오염과 왜곡과 불의로부터 지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죄의 오염과 거짓과 불의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일은 곧 이런 차원, 즉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 모두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복종시키는 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수용하는 기관이고 우리 입술이 발산하는 기관이라 한다면 이 수용하는 두 기관과 발산하는 기관은 마음이라는 중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니면은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 두 가지가 상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눈과 귀를 지키는 일, 그리고 나의 말을 절제하고 지키는 일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과 연관이 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역으로 나의 눈과 귀를 지키고 나의 말을 지키는 길과 연관이 된다.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